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또 눈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눈이 왔더라고요. 우산에는 눈이 안 왔는데 여기 보니까 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같이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 보니까 후렴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께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
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목자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목자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섬김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는 충만한 사랑,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견고한 반석처럼 큰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의 은혜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모두 천국 백성 되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두렵게 만드는 이 세대 권력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에 걱정과 근심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의 생명수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이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목적 헌금 우리 지난주에 일부 드렸고 오늘까지 드린 것으로 하여서 우리가 전달할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전사랑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 드린 금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교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까지 사랑의 헌금 드린 부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로 개인별로 우리 찬양 준비하셔서 25일 11시에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우리가 드릴 예정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함께 계시면 함께 성탄 예배 참여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모임 21일에 있고 중보기도 모임 13일, 20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생일 축하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죠?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급하게 또 최서 집사님도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게 되셨고 또 지금 또 기존의 또 질병들로 인하여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인내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신데 그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 조정민 집사님이 이제 전에는 이제 청소년들 가르치는 그런 축구 코치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팀 이름을 잘은 모르겠는데 네. 현대제철. 예, 현대제철 팀으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국내 1위랍니다. 그 팀이. 네, 그래서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팅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예, 아무튼 축복하고 또 축하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승우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찬혁이가 저만할 때 읽었던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납니다.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우리 95장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이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구제의 헌금으로 이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심의 은혜가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면 성탄절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에도 그냥 반짝반짝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12월이 되면 늘 하는 일이 이 성탄절 트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화분에 심고 솜을 사러 약국이나 마트를 다니면서 구해서, 전구도 저렇게 예쁜 전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좀 커다랗게 생긴 다마처럼 생긴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솜을 덕지덕지 붙이면 예쁘게 보였어요. 보통은 그런 일들을 10대 때나 20대 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성탄절 트리를 장식했는데 평균 나이가 60대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믿음의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떠올랐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추억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 들었을 때의 그런 기억들과 믿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자기 자신에게 어떤 믿음을 세워주는데 조미료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대와 기쁨으로 성탄의 그 아침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바라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그런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탄절을 그냥 선물이나 주고 나누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때로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그런 소비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인류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런데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누가 자기의 사명이 이런 사명임을 알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사람도 이런 죽음의 사명을 안고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명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또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냄새나는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진정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사실은 인류의 공통된 영원한 주제입니다. 유행가 중에 제가 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2주쯤 전인가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가수들마다 너무 많이 리메이크를 해서 참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야, 참 가사가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원곡자는 조용필 씨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참 많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노래를 제가 잘 못해서 부르지는 못하겠고 가사를 쭉 보세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이 가면 그때는 알게 될 거야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다음 가사 보여줘 보세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와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결론인데요.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런 가사입니다. 누구에게나 바람이 공평하게 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리고 아픈 바람이기도 해요. 바람의 노래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 가사에는 인생의 사람들과 인연, 그리움, 실패, 고뇌, 아픔이 마치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온다. 그래서 바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다가 불현듯 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랑이다. 이런 가사예요. 이제 모든 바람조차 나는 사랑하겠다. 그것이 시원한 바람이든 아픈 바람이든 내게 오는 그 바람조차 사랑하겠다. 이것이 이 바람의 노래를 제가 해석한 뜻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기독교 또한. 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음 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율법사가 왜 이렇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은 몇 가지가 되었냐면 적어도 613가지였어요. 하라는 것 한 300여 가지, 하지 말라는 것 뭐 한 200 몇 개 이래가지고 600 몇 가지나 되는 이런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해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인상 쓰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얼굴 펴고. 네. 인류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는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종교인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면 온갖 신들을 다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도 불렀다, 부처님도 불렀다가 뭘 불렀다 이렇게 하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참신앙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유신론자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 범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경에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너무도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가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수까지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라.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자매를, 우리 호산나 공동체 교우들을, 내와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진정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자, 앞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죽으심으로예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어떤 회장이 자기 풀장이 딸린 곳에 많은 하객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풀장을 저기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내 재산의 뭐 50%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답니다. 그 풀장 안에는 악어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자, 그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그곳을 막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살아나왔는데 그러면 내 딸을 원하냐 아니면 그 나의 재산을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한 얘기가 내 등에서 등 떠밌는 놈 그 사람을 찾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의인을 위해서 가끔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다가 실수로 누가 등 떠밀어서 악어 굴 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의가 아니고 등 떠밀어서.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의인을 위해서도 어쩌다가 등 떠밀어서 악어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인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내게 죄 지은 어떤 사람을, 내게 원수된 상대방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어떻게? 사랑하라. 아멘. 예. 서로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이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이 예배는 냉랭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요. 왜 중보 기도를 할까요?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자기 일도 아닌데 그분의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두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살린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에요. 아주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이제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서 회진할 때 그 아이의 진료 기록표에다가 처방전을 써놓았어요. 이 처방전이 뭔지 압니까?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진료 기록표에다가 처방전에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처방전을 본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이 아이를 내가 널 사랑해. 또 어떤 사람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게 처방전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것은 이런 갓난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신체적인 질병이 대부분 불안이나 고독이나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스트레스 이런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할 때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정말 힘이 생깁니다. 그 먼 길을 데려다주고 혼자 와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힘이 생기니까. 사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무도 사랑하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평화. 사랑의 결과는 평화, 화평입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피 흘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 구약에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도 마음이 아팠겠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심지어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손가락질과 비난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더 포용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내려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죄는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졌거든요. 인류가 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가지셔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뭘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화목이, 평화가,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화평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화목할 수 없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평화가 없어요? 왜 화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이 끊어질 수 없어요. 사람 사이에 불화는 왜 생깁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한 전선에서 만난 거예요. 부딪혔어요. 작은 개천 같은 강 하나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언제냐면 성탄절 하루 전날이에요. 12월 24일이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의 형상에서 12월 24일이 되었을 때 그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누군가가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탄절 이브에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축복하며 축하하며 이런 옛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한 병사가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던 독일군의 한 진영에 있는 한 병사도 자기의 크리스마스 옛 고향 추억이 떠오르면서 프랑스 병사가 부르던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12월 24일 모든 병사들이 나와서 성탄 캐롤을 불렀고 그날만큼은 그 전장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전쟁의 그 현장에서도 그대로 발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뭔가 올라오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예, 66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자,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4번 요한일서. 왜 이렇게 힌트가 딱 알겠지요? 자, 정답은 몇 번? 네,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굴까?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5구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5구절. 읽는 동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안 세보셨죠? 제가 어제 3번 세봤습니다. 총 16번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16번.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일서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과연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자,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보아너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은 왜 지어줘요? 그 사람의 아주 특별한 어떤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별명을 줘요. 근데 뭐라고 별명을 줬어요? 보아너게.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가 뭐래요? 우레. 자, 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레의 아들. 세상 말로 하면 성격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만한 거 있으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요. 요한이요. 보아너게. 불같이 과격한 성격을 별명으로 표현했어요. 보아너게. 이 사람이 요한일서의 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5절의 사랑을 몇 번 얘기했다고? 16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다 같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세베대의 아들, 2아들, 여기 또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다 있는데 저 사람들 말고 우리 형제 둘을 하나님 당신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저 사람들은 상관없으니 우리 2 형제를 좌의정, 우의정에 좀 제발 앉게 해달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한 정치적 야심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요한일서를 썼다. 야,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요, 후대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을 이렇게 줘주었어요. 사랑의 사도. 보아너게가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후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아너게로 부르질 않아요. 우리는 다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최고의 사랑학
교과서인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최후의 마지막 제자들과 이렇게 나누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푹 안겨 있어요. 여러분 그 명화를 본 거 봤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봤습니까? 거기에 예수님 옆에 푹 안겨져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정치적 야심과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는 어떤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와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맥박과 예수님의 체온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급하고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성격의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정치적 야심의 사람도 사랑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의 별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분이 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순교하셨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까지 목회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마지막 목회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강단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강단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도 좋고요. 예배도 좋고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 찬양은 죽은 겁니다. 성탄절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성탄절 죽은 거예요. 그냥 소비의 날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크리스마스는 죽은 겁니다.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트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호산나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누가 오전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사랑의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여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어쩌고저쩌고 자식 같은 이라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땅한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보며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이제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다가올 성탄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너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영원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거하심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